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피난한 예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절 13절은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12절에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얼마 있다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또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오해하고 있었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절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는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계시했을 때나 또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로 들르지 말고 귀국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도 역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보라라는 의미를 가진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들이 떠난 후에 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위기가 닥칠 것인데 위기에 닥친 요셉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꿈 가운데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보라, 보라.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을 보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고 요셉에게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 찰나에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꿈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조금도 여유를 갖지 말고 곧바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재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땅 유대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이방 땅에 급히 피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애굽 피난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흉년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야곱이 내려간 바 있으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했고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특히 신구약 중간기 때는 시리아의 학정에 의해 애굽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의 도피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묻고 그게 발각되자 이제 미디안으로 피했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애굽 땅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요셉 자신의 몸과 같이 이제 가까이에서 반드시 데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 피하라는 말씀의 의미 역시 위험한 존재로부터 도피해서 안전을 도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리아와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여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때를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 단락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은 주저함 없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밤에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낮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했고 또 동방박사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캄캄한 밤이지만 120km나 되는 먼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기와 그의 모친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제 모세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모세도 역시 이제 애굽 땅에서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헤롯과 이제 본격적인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헤롯과 본격적인 결투를 벌이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죽음과 관련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은 추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기원전 4년에 죽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지시를 고대하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유대인 탈무드에 의하게 되면은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유대 회당이 있었고 유대 회당을 통해 유대인들의 접촉이 많았으며 직업을 구하는 일이나 각종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왜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도피처를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피난에 관해서 이제 본문에서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런 애굽으로의 피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언자 호세의 예언적 메시지를 예수의 생애와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언급한 말씀인데,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애굽 땅에서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가시면서 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됐고, 또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애굽 사람들과 또 접촉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교회가 생기게 됐고,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방인들이죠. 애굽 땅에서 구원이 시작이 됐고, 이방인이죠. 갈릴리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한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방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제 어떤 시대나 배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